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것하고는 지금 같은 얘기죠. 영접이라는 얘기는 또 비유의 얘기고, 이제 실상은 믿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고요. 이게 이제 권세요, 권세, 특권이요. 그런데 어떤 특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은 권세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대통령 아들만 돼도 아주 참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셔. 어떻게 드시는지 이렇게 많이 드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어떨 것 같아요? 그건 뭐 끝내주겠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할 때 한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도 아니요, 또 육도 아니요, 뭐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자들이라는 걸 봐야 돼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그러면 예수님인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자들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이거는 우리예요. 이건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 권세를 가진 자들은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났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뭐 참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그냥 우연히 어떻게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부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게 뭐한 자들?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들을, 여기 들, 내가 마지막 심판날에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부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오다 가다 얻어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반드시 들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 예정론이 대충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예정론이 맞으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마음 푹 넣고 그냥 푹 넣고 살면 되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면서 그래요.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말이죠. 너희가 이미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또 그러세요. 제자들이 12이나 되는데 그 12 제자들 중에 너희가 다 뭐하다? 깨끗하니라. 왜?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어느 정도 깨끗하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할 정도로 이미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뭐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주신 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뭐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탈락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인데 다 내게 주신 자들인데 탈락한 자도 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오늘 본문 말씀 1장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은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사랑했냐면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사랑했대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대상은요. 믿는 자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요거는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이.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은 수동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는요.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대상이 누구예요? 내게 주신 자들도 구원이며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대상이 아니고 또 내게 주신 자들이라 하더라도 다는 아니니라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도 또 탈락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편만해요. 기회는 어떻게 해요? 다 주셨어요. 기회는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그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뭐예요? 그냥 크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게 보통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들 태어나기를 북한에서 태어났어 봐요. 거기는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예. 여러분들 여기 딱 태어나서 보니까 이슬람 집안에서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자는 그때부터 뭐예요? 재산이에요. 예. 아들은 대를 이어갈 자식이고 여자는 재산이에요. 이쁠수록 비싸요. 예. 그래서 시집 보낼 때 어떻게 보면 부자한테 아주 비싸게 패백을 비싸게 받고 그리고 가요. 그리고 평생 그냥 거기서 그냥 밥이나 해주면서 그냥 살아요. 뭐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뭐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히 넘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왜 사랑했을까요? 장자 에서를 놔두고 왜 굳이 야곱을 사랑했을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받은 게 되게 크고 많은데 우리가 잘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말이죠. 곡식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납니까? 심어요. 예, 곡식은 내가 심어야 됩니다. 가라지는요 내가 안 심었어요. 안 심었는데 어떻게 나요? 저절로 나요. 저절로. 이거는 안 심었는데도 저절로 나요. 자, 심었어요. 그러면은 심고 가만 놔두면 돼요? 제가 심어놓고 가만 놔둬봤어요. 예, 못 쓰게 돼요. 심어놓고 가만 놔둬보니까 정말 참 곤란해요. 근데 가라지는요, 심어놓고 누가 물을 주나, 누가 비료를 주나, 누가 김을 매주나 가만 놔둬도 참 잘 자라요. 참 잘 자라.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곡식은요, 내가 필요한 대로 심어야 되고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해도 병이 날 수도 있고요. 가라지가 아니라 쭉정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쭉정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은 되게 연약해요. 여러분들 곡식과 가라지를 이렇게 놓고 같이 한번 놔보세요. 경쟁력이 어디가 셉니까? 가라지가 훨씬 더 셉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동시에 놓고 한번 세상 사는 거 보세요. 누가 더 잘 사는가? 이상하게 말이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흥부전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착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그 능력도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가라지는 불태우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관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렇게 볼 것 같지만 말이죠. 여러분들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으면 거기다 불사 지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곡식이 같이 타니까. 그래서 가라지가 미워도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곡식 때문이에요. 곡식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비교적 환난이 덜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환난이 덜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일수록 이게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게 많은 경우도 있고 심판도 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크게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권세 도대체 어떤 권세입니까? 이 권세는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만 이러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은요, 죄법을 이기는 권세예요. 원래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와요. 죄가 장성하면 뭐가 나옵니까? 사망이 나와요. 그래서 인생은 살면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지만 사망은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이 오니까 첫 번째로 뭐가 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 있어요. 이걸 음부로 간다 그래요. 음부가 뭐냐면은 무덤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흙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로 사망이 뭐겠어요? 이건 살면서 생기는 각종 사건, 사고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당장 죽는 건 아닌데 사망에 뭐가 드리웠냐면은요, 사망에 그림자가 드리워가지고 아니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사망의 힘이 아직 내 인생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는요, 인생은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뭐냐면은 건강이거나 물질이거나 사람이거나,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가면은 그 노비가 있죠. 노비. 예, 노비가 있어요. 노비는 어디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대판 노비는 뭘 것 같아요? 물질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빚이 많이 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사는 게 그냥 노비같이 살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 이자도 갚아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건강에 걸린 사람은요, 사는 게 아파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음식이 맛도 없어요. 예, 몸이 아프면 맛도 없고, 뭐 재밌는 뭐 영화 뭐 유명한 거 한다는데 뭐 극장에 아이고 가고 싶지 않아요. 못 가. 재밌는 거 한다고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한번 그런 경우 한번 있었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어쨌든 재밌는 영화 한다고 하는데 머리가 아파. 근데 머리가 아프면서 영화를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스토리도 모르겠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아픈 것만. 그러니까 건강이 이 뭐 문제.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고 하는 거는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각종 사건 사고가 나요. 이거를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이런 각종 문제들을 해결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예.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둥병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니다. 아니 문둥병자를 고쳐주세요. 그 뭐 약으로 고쳤나요? 아닙니다. 그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쳤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의사는 아니어도 말이죠. 사람이 병이 나는 건 사람의 몸에 있는 질서 가운데 뭔가 하나 요만큼 틀어지면 그런 병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뭐 대단한 문제가 생겨서 병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요만큼 뭐 하나가 질서가 약간 틀어지면 그렇게 돼요. 염색체가 몇 개예요? 24개인가요? 뭐 그 중에서 하나 이상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상해져요. 그러면 장애가 돼요. 장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치료시켜 주십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권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집시다. 이 권세를 가지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각종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 권세를 가지면은요, 여러분들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겠어요? 부자로 살겠죠, 뭐.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건강하게 살겠죠. 예, 그러면 이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이 즐거워요. 예. 눈이 빛을 보는 것이 즐거워요. 건강하고 배부를 때요. 좋은 풍경을 한번 쫙 내려다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게 호연직입니다. 그게 그냥 건강하고 배부를 때 설악산 그 꼭대기, 그래서 가본 게 설악산이 달아서 그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이렇게 쫙 내려쳐 온 천하를 발 아래 둬봐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그 맛은 정말 온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다 느낌이 어때요? 좋지 않겠어요? 그 느낌을 그냥, 그것도 배불렀을 때 그런 거지, 쫄쫄이 굶어가지고 설악산 위에서 내려다봐요. 컵라면이 더 급해요. 그 설악산 밑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 산장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면 컵라면 팔아요. 예, 그게 더 급하지 지금 뭐 풍경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죠. 그 특히 요 사람이, 여러분들 일을 할 적에 왜 주 5일 근무 뭐 그런 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요, 시간이 필요해요. 예, 뭐 그렇죠. 놀 시간이 필요해요. 쉴 시간이 필요하고 즐거울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렇게 살면은요, 맛있는 것도, 여러분들 짜장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난 맛있던데. 짜장면 맛있어요. 못 먹어서 그렇지 짜장면 맛있어요. 그거를 5분 안에 딱 먹어치워 봐요. 이게 천천히 맛있게 먹는 거하고 후딱 먹어치우는 거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유가 있다 없다고 하는 차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어떤 걸 해결해 주시냐면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랑관계를 다 해결해 주세요. 사랑관계요. 그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네가 있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돌로 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치고 그냥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인네는요, 목숨을 건졌지만 사실은요, 사랑관계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사랑관계도. 이 모든 게 묶여 있어요. 먹는 문제도 어떨 것 같아요? 오병의 기적을 뭐 괜히 하셨겠어요? 먹여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아주 난리가 났죠. 임금 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하고 나서 임금 될 뻔했어요. 왜? 저분이 임금님이 되시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테니까, 그래서 임금이 돼. 임금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말이죠, 성령의 은사를 크게 받아가지고 돌덩이를 금덩이를 만드는 분이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분을 어떻게든 담임 목사 만들려고, 왜 그래요, 그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의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하신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가 그거는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 목적. 뭔 소리예요 이게? 우리 목적이 뭐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사니까 주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예수 믿는 권세를 우리가 원하는 거, 예?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천국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거예요? 천국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는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물질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문제가요, 이 굉장히 쉽고도 간단해요. 자기 집안 식구가 뭐예요? 그건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런데 천국이 어디예요? 가정이 천국이에요. 가정이 천국. 에덴 동산은요, 가정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왼수랑 에덴 동산에 될 수 있어요? 이게 말이죠, 내가 마음 먹기에 다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요, 나에게 사랑의 줄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나에게 미움의 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움의 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사건건 다 미워. 다 미워요. 모든 게 다 미워. 자는 것도 미워. 먹는 것도 미워. 뭘 했다고 내가 차려놓은 거 맛있게 먹어. 그냥 곱게 먹지. 쩝 하면 듣기도 싫어. 듣기도 싫어.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리모컨 이렇게 탁 돌리고 있는 드라마 보고 있는데 자기는 야구 보고 있어. 그게 뭐예요? 다 얄미워 그냥. 그러나 이걸 바꾸어서 사랑의 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돈 벌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반찬이 요거밖에 안 돼서 미안해요. 맛있게 드세요. 마음이 어떻게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라요. 그래서 내가 주여 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그냥 뭐 사람만 해결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 나는 안 변할 테니까 저 사람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어떻게 그런 얘기예요? 조용히 먹으라는 얘기예요. 텔레비 볼 때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채널로 돌려놓고 너는 들어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거든요. 천국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랑도 주십니까? 요거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믿기요, 믿기. 예?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는 거하고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하는 거하고 어떤 말이 더 좋아요? 복 받읍시다가 더 좋지 뭐. 예?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가 더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돈에 줄이고 목말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에 줄이고 목말라서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믿다 보니까 돈이 생기든가요? 천국이 생기든가요? 천국이 생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회개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근심은 결국 사망을 이룹니다. 내가 지금 어떤 뭐가 해결이 되고 어떻게 되고 뭐가 되고 뭐가 잘나고 어떻게 뭐 쭉 이렇게 되는데 결국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 마지막은 결국 사망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근심은요, 그 결국이 어디로 가냐면은 구원으로 가요. 생명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럼 우리가 가진 권세는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천국으로 써야 되죠. 자, 그러면 천국만 가고 이거 해결 안 돼도 되죠? 천국도 가고 이것도 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둘 다 주세요, 사실은. 예, 이게 우리의 목적이 이쪽으로 하는 게, 그래서 항상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충돌을 일으켜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면은요, 이쪽 목적은요, 육신의 목적은요, 사실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따라와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사람, 돈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뭐 들어본 적 있죠. 그 뭐 책에도 어떻게 그렇게 그냥 오묘하게 잘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복을 따라가면 복을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에이, 잡아요. 열심을 내서 가가지고 내가 복을 딱 잡으면 그 복이 내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머리를 잡아라.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미국 그 유명한 그 박물관 앞에 보면은 앞에 들어갈 적에 말머리가 있고 뒤로 나올 때 말꼬리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말을 잡을 때는 갈기를 잡으면 말을 잡을 수 있대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말을 못 잡는데요. 이거는 우리 정서로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프론티어 그 목동들 그 개척자들이 그 들판을 뛰어다니는 그 야생마 이거를 밧줄을 크게 던져가지고 붙잡아서 끌어당겨서 길들이면 내 거예요. 길들이면 내 거야. 그러면 비싼 값에 팔 수도 있고 뭐 쟁기를 밀 수도 있고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잡는 게 완전히 미국에선 좀 편만하다고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잡는 거에 관한 비유를 해요. 즉 복을 내가 잡으면 그것도 내 거예요. 근데 복이 나를 따라오면은요, 그건 더 좋죠. 예. 그래서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러고 싶으시죠? 예.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나를 따라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권세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100% 다 건강하고 잘 살겠네? 왜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또 왜 아닐까? 아니, 지금까지 설교한 것만 들어보면 결론이 그렇게 떨어져야 맞는데 이게 왜 아니란 말일까요?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어요. 그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 죄입니까? 부모님 죄라고 봐야 되나? 본인 죄라고 봐야 되나? 예? 도대체 이 사람은 그 뭐가 문제예요? 건강에도 문제가 있네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거지예요. 물질에도 문제가 있네요. 예. 소경이라 배우지도 못했고 어디 가서 병신 소리만 듣고 살아요. 사람도 문제가 아주 크네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도 반드시 거기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은 세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소경으로 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일부러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나기까지 고생이 어떻게 했어요? 심하겠는데, 예.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이 사람은 고생을 심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이분은 사는 동안에 힘들게 살았지만 하늘에 가면 그 보상 다 받아요. 예, 하늘에 가면 보상 다 받아.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서 편하게 사셨고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으신 부자는 지옥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갑니까? 부자는 다 갑니까? 그게 아니고 부자였는데 권세를 잘못 쓰셨나 봐요. 예?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 말고
죽은 나사로. 예? 저 죽은 나사로는요, 왜 죽었대요? 이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있어요. 하나는 마르다고 하나는 마리아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좀 각별해요. 예, 아주 좀 각별해. 그럼 나사로하고도요, 예수님하고 좀 각별해요. 예,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죽어갈 적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우리 나사로가 저 죽어갑니다. 오셔서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그냥 쭉 아파왔어요. 이 나사로는 어디서 살았느냐?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살았어요. 베단이라는 마을이 뭐냐면요, 문둥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 왜 문둥이가 모여 사냐? 법정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베단이에요. 나사로는 왜 거기 살았냐면, 나사로는 문둥이는 아닌데 아마 결핵 정도로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결핵은 콜록콜록 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쪽 마을로 쫓겨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냥 쭉 아파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병은 안 고쳐줬어요. 문둥이도 치료해 주시는데 나사로 병은 안 고쳐줬어요. 언제까지 안 고쳐줬습니까? 죽을 때까지 안 고쳐줬어요. 심지어 죽어가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도 안 가요. 일부러 안 가요. 왜? 좀 해결 좀 해주시지, 권세를 가졌는데 왜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버티십니까? 더 큰 영광을 위해서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쁨이 더 클까요? 아픈 자가 치료받는 게 기쁨이 더 클까요? 하나님은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냥 더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시지, 나 급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서, 예? 지금 당장 이거 안 해준다고서는 땡깡을 부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권세, 자녀의 권세가 굉장히 어때요? 좋은데요?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나는 말이죠. 요나는 왜 그렇게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고생을 하셨습니까? 순종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좀 복음을 좀 전해라. 복음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거 가서 전하래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박수치고 좋아할 텐데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저는 뭐하는 놈이야, 잡아!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굉장히 곤란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하래요? 가래요. 그래서 그 요나가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붙잡혀가지고요, 얼마나 큰 고생을 당하냐면 물에 빠집니다. 1차 고생, 물에 빠진다. 2차 고생, 고래가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1차 고생만 하고 2차 고생은 안 왔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1차 고생만 하고 2차 고생은 안 왔어요. 자, 그러면 요나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지가 물속에 그 바다에 빠져 어떻게 살아요? 바다에 빠지면요, 추부가 있어도 살기 힘들어요. 아세요? 추부가 있어도 살기 힘들다고요. 왜냐하면은 바닷물 온도가 있잖아요. 체온을, 온도가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요. 그 타이타닉에 보면 말이죠, 그 영국에서 미국을 가는데, 대서양을 가는데, 이 대서양 건너는 또 북쪽으로 갔어요. 수온이 차요. 수온이 차. 그래서 이게 물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분을 못 버티고 다 죽었어요. 온도가, 체온이 확 빠져나가 가지고 배에 탄 사람만, 그 보트에 탄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있으면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 고래가 먹은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때 상어가 아니고 고래였을까요? 상어가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고래가 먹은 거예요. 왜? 고래는 이빨이 없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꿀꺽 삼키기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한테 고난을 크게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고난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인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요나는 고난을 받았으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고난이 온 원인은 물론 죄 때문에 왔지. 그러나 이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잖아요. 결국 니느웨로 가요. 이 죄 때문인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다윗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다윗은 왜 고난을 많이 겪었냐면요.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사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주시기 위해서 다윗은요. 고난을 스스로 취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취했다고요? 스스로. 사울 왕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한테 기름을 붓어요. 다윗한테 기름을 붓다고요.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이 나겠죠?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죠.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봤을 적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왕위를 내 아들한테 줘야지 왜 다윗한테 주냐?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돼요? 죽이는 게 정치적으로는 맞거든요.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 손으로 사울을 패하고 그 위를 다윗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2번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다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다윗이 모반을 준비했으면 못 택했어요? 모반을 준비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한테 야 오늘 밤 준비해라. 신호하면 쳐라. 내가 포도주 마시자가 잔을 탁 떨어뜨리면 그게 신호다. 그러면 못하겠냐고요. 어차피 기름도 받았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겠다. 사무엘도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겠다. 모반을 일으켰는데 사무엘이 딱 나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뜻인 거지. 쉽게 갈 수 있는데도 굳이 돌아갔어요.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봤어요. 그런데 그 동굴이 하필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동굴이 이렇게 긴데 다윗은 이 속에 있고 사울은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그 경비병은 어디 있을까요? 이 앞에 있겠지. 동굴 앞을 지키고 있겠지. 다윗은요. 이거 2번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안 하셨어요. 누가? 다윗이. 왜 안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안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윗한테 뭘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다윗을 시험했다라고 생각하기엔 기회를 준 거예요. 한 번은요, 사울이 다윗을 치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진을 이렇게 짜놨어요. 진 한 가운데 왕의 천막이 있겠죠. 아무렴 뭐 구석쟁이다 하겠어요. 한 가운데 있겠지. 그런데 다윗이 자기 신복을 데리고 그 요압을 데리고 여기 들어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진 한가운데 있는 대장 장막까지 아무도 모르게 들어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경계를 뭐 이 앞에만 섰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2중, 3중으로 쳐놓게 돼 있어요. 이걸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뭐예요? 물병만 달랑 들고 들어옵니다. 물병하고 단창만 하나 갖고 옵니다. 요압이 그래요. 이거 2번 칠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죽여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안 했어요. 스스로 안 했어. 여러분들 그 복 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기회는 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같이 저거 별로 그렇게 저기 좋아 보이지 않아 하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았어요. 이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둘 다 잘한 거예요. 이렇게도 잘하고 저렇게도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다윗은 그냥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먼 길을 돌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권세를 가졌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본인이 그걸 그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또 좀 특이한 경우예요. 바울은요, 몸에 가시를 갖고 다녔어요. 몸에 가시가 뭐냐? 시력이 안 좋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는 했는데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요,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한테는 그렇게 친절했어요.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친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최대 약점은 눈이었어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이거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요, 무려 3번을 기도를 했어요. 3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정 기도를 3번을 했다는 뜻이에요. 40일 금식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3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안 들어주셨어요. 이게 바울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예요. 왜 치명적인 얘기냐?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립니까? 안 살립니까? 살립니다. 유두고 살립니다. 바울이 안진뱅이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일으킵니다.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만 그냥 그 성에서 소동이 났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성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화관을 씌워서 제사 지내려고 바울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바울이 꿇어라 그러면은 신이 됐을 텐데 안 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워요. 어떤 목사님한테 대적했는데 눈이 멀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서 어디 그 교회 다니겠어요? 아니 그냥 그 능력의 바울,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다 이렇게 덮으니까 병이 떠났습니다. 그 능력의 바울이 왜 자기 병은 못 고치냐? 그 능력의 바울이 남의 병은 고치는데 왜 자기 병은 못 고칠까요? 이게 하나님의 가시예요. 왜 그러느냐?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눈이 먼 거를 갖다가 기쁘게 여기고 되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 몸에 가졌느니라. 그렇게 바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세 그냥 가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졌을 수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가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이유가 더러더러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꼭 그런 것만.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예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좀 마음에 차요, 안 차요? 괜찮아요. 안 찰 수도 있어. 차지는 않아. 왜? 내 욕심의 그릇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욕심의 그릇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거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잘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부터라도요, 우리가 이 권세를 잘 쓰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사람이 원하는 거는요, 따라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회개지 뭐. 회개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는 게 전도하는 게 증인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꼭 내 입맛에 다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 맞지 않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속는 거예요. 시험에 속는. 이렇게 하셔서 우리는요, 승리하십시다. 자녀 다 되십시다. 예. 예수님께서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몽땅 다 구원받읍시다. 하여튼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냥 다 가야 돼요. 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영접해서 받는 그 권세를 가지고 건강하시고 물질도 부유하시고 사람들하고도 화목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도 이거 바뀌었네. 주님의 뜻을 다 하시고 요것도 이렇게 많이 받으시기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영혼 몸 안에 채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게 하사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 더불어 안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의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